기도로 밤을 뚫다 이 철야 컨퍼런스가 오늘 아침부터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영적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물리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철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철야 컨퍼런스라는 말 그대로 철야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가 이 한국 교회의 고유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성이 이 철야의 영성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이 철야의 영성이 사라졌죠. 가장 인기 없는 모임 중 하나가 기도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철야가 금요 기도회로 바뀌는가 하면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도 사라지고 새벽 기도회도 사라지고 주중에는 수요 예배밖에 없거나 그 수요 예배조차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 정확하게는 끝까지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아주 심각한 현상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존속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제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 정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기도의 영성을 잃어간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생생한 어떤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그 영적인 체험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밤을 뚫어낸 승리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한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냉랭해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프로그램만 많아지는 어떤 기형적인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철야를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도전하는,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멈춘 한국교회를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사실 기도하는 성도는 많아요.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할 거예요. 식사 기도도 기도잖아요, 그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도 기도고,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밤을 뚫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식사 기도라든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눈 대화라든가 찬양과 같은 밤을 뚫는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철야라는 말 그대로 진짜 기도로 밤을 뚫어내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철야 기도죠. 그렇게 집중을 해서 목숨을 걸고 밤을 새며 기도하던 이 철야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 영적 밤이 뚫리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을 뚫는 철야 기도의 핵심 중 하나는 여러분 이 밤을 버티는 겁니다. 밤을 버티는 거예요. 밤을 버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을 버틴다는 말은 물리적인 밤을 버티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졸린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면 오늘 밤을 뚫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밤은 은유적 의미로서의 밤이에요. 지독한 병마와 싸우면서 살리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버텨내는 것. 오래된 가정 불화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버텨내는 것. 좁은 진로의 문 앞에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것. 직장과 캠퍼스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끝까지 거룩을 지키면서 버텨내는 것.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텨내는 것.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해서 버텨내는 것. 냉랭해질 영적 심재를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버텨내는 것. 이 버팀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뚫어야 될 밤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온통 버티는 일들이에요. 온통 버티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버티는 건 정말 대단한 어떤 믿음의 반응, 믿음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승리하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 저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버텨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의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믿음은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존재하려고 하는 용기다. The courage to b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정의죠. 이 영문은 있고자 하는 용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즉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든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있고자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용기를 가지고 밤이 뚫릴 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상황은 최악인데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리 위에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말하는 우리의 존재,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에서 딱 버티고 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러한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볼 본문도 하박국서인데요. 이 하박국서는 저는 버팀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팀의 책. 하박국의 이름은 끌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거운 묵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눈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독하게 악한 이 유다, 하나님 백성의 강포가 그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백성과 이웃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무력으로 겁탈하고 노예로 팔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악랄한 행위들로 가득한 유다의 제약이 하박국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가슴을 치면서 막 묻는 거예요. 이 답답한 가슴을 막 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 참담한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 이런 악한 세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참으로 답답하리만큼 하박국은 묻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거죠. 자, 하박국과 비슷한 버팀의 이야기가 있는 성경이 또 있죠.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을 지나면서 이 고난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납득이라도 되고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발견이라도 하시면 회개라도 할 텐데 이 고난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길고 긴 터널을 버티는 거죠.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 약속을 주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는 유다의 상황도 참담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로 너의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 이것이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과 욥기를 보면 이 인과관계가 통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깜깜한 밤인 거예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인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긴 밤중에 이 두 사람이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깜깜한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버티시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그 밤이 뚫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맞아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가가 중요하겠죠. 누구에게 주시고 계세요? 불신자에게 주시고 계세요? 아니죠.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미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끌어안고 그 하박국이란 이름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진 하박국에게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어쩌면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박국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이 기쁨의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메시지가 하박국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대체 뭘까? 이 믿음이 뭐기에 이미 믿음이 있는 하박국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박국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구약에서 49번이나 사용될 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무나는 어떤 개념일까? 가장 많이 쓰인 에무나의 개념은 강한 지지를 받으며 버티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강한 지지를 받으며 버티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 하박국 2장 4절에 넣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버티게 하는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는 거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도록 버티게 하시는 강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강한 힘이 뭔가? 이 영적인 깜깜한 밤이 뚫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뭔가? 그것을 바로 제가 에모나의 용례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맨 처음 이 에모나가 쓰인 것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게 된 전쟁인 아말렉 전쟁에 대한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명한 고백이 등장하죠.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이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물리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가 무엇으로 좌우될까요? 물리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물리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 싸우는가에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을까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언덕 위에서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다시 밀리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계속 들고 있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아서 팔을 들다 보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같은 20대도 팔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팔을 계속 들고 있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두 팔을 양손에서 꽉 잡아서 버티게 하는 거죠. 두 팔을 들어주는 거죠. 이 버티게 하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버티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하박국 말씀으로 인용해 보면 의인들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버티게 하는 것, 그것이 에무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기도하며 버틸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고난들이 닥쳐오는데 막상 진짜 힘든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가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기도하는 것도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도 뭐고 다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너무 아주 큰 믿음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도 기도를 부탁을 하죠. 총각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하죠. 여기 서 있는 저도 합심 기도의 능력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체험하는 중입니다. 뭐 제자훈련이나 선교팀과 이 철야 강단 기도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 강단 기도를 할 때 이 공동으로 하는 합심 기도가 끝나면 제가 2-3명씩 기도 제목을 받아요. 꼭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앞으로 나와보라고. 그럼 그 사람에게 손을 올리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려 그래. 막 쭈뼛쭈뼛 눈치 보고. 이제 제자훈련 막 시작했으니까 서로 안 친하잖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자기의 어떤 깊숙한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기가 좀 민망한 거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때마다 도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 누구 앞에서 여러분 사실 자신의 어떤 가정사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알면 꺼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그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번쩍 튼 우리의 팔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함께 기도함으로 지지해주고 버텨내는 것, 그렇게 버티며 기도의 밤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이 에무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에무나가 가지는 뜻은 신실함이에요. 특별히 부부간의 신실함을 말할 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죠? 너는 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녀가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실제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끝까지 아내를 찾고 돌이키고 품어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고멜이 온전한 호세아의 아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에무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버티시며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으로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에무나, 버텨내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지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틸 힘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버티고 견디신 예수를 너희는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셨던 것,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바로 앞에 있는 승리의 기쁨,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십자가의 수치를 견디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애문하신 뒤에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그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그 예수가 사모하셨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버티고 견뎌야 하는 우리에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무나가 우리의 에무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밤이 뚫리길 고대하는 자들이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라. 먼저 그 밤을 뚫어내시고 승리와 영광을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 승리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밤이 뚫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권면을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지금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돼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치면서 박해와 유혹 가운데 힘이 빠져서 무너지고 있는, 힘이 빠져서 내려오고 있는 그 두 팔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봐야 돼. 끝까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끝까지 기억해야 돼. 나의 어떠함이 너를 살게 할 거야. 나의 어떠함이 너를 하여금 소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박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밤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과 호소가 아닌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에무나가 하박국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걸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끝까지 버텨내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며 우리도 하박국처럼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버텨낼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양할까요?